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아시스와 같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허락하셨사오니 그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말씀으로 통치케 도와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오늘 우리의 나그네 길의 인생에 순례하는 여정에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삶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새 한국 방송에서 극한 직업의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생활의 달인이다 해가지고 한참 인기를 끌었는데 그야말로 극한 직업의 끝판왕들을 소개하면서 연일 화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고층 빌딩에 외줄 하나를 타면서 그것을 닦아내는 직업의 사람들을 소개한 적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바다 위에 고층 다리, 고도의 다리에 상판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다룬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활은 어떠세요? 어떤 직업이 가장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강의 극한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한국의 어느 신문사에서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아주 재미난 논평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군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대통령직이다 라고 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일단 대통령 되기까지 과정 자체가 험난하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날 경우가 많아서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같이 쫓겨나고 또 억울하게 누명쓰고 배신당하여 죽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한 경우가 한국의 대통령직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친인척이 감옥을 가고 불명예스럽게 수치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미국을 보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전직 대통령 또 신임 대통령 모두 다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왜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받을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인생길이 쓰디쓴 고행길임을 알려주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임을 상기시켜준다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우리네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이 쓴 잔을 또 이 눈물의 고백 없이는 그 누구도 이 고행길을 건널 수 없음을 인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고행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는데 쓴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주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나그네 길의 세월에 표류하지 않고 마저 순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민자의 고행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를 이 쓴물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순례와 같은 길로 바꿔주시지 않을까 새삼 주목해 볼 대목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물이 달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임하실 것을 믿고 기적같이 살아나는 귀한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로 물이 달아지게 되는 귀한 역사,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얻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쓴물 오아시스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수르강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할 오아시스 하나 만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마라라 하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마라의 뜻은 쓴맛 혹은 괴로움이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이 쓴맛, 쓴물, 쓴잔, 우리 인생에서 누가 마시길 원할까요? 어쩌면 원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겪어야 할 일들이면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서 쓴맛을 봅니다. 청춘들은 이별을 통해서 쓴맛을 보게 되죠. 장년들은 실패를 통해서 쓴맛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노년층들은 상실을 통해서 또한 쓴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쓴잔, 쓴맛, 쓴물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목마름 없는 인생은 그 자체로 죽은 인생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옛말에도 눈물 젖은 빵을 먹지 못한 이들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까지 충고해 주었습니다. 어쩜 쓴 잔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을 극복할 수 없는지 몰라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쓴 잔의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에 가장 좋은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새 현대인들이 걸리는 희귀병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안구건조증이라는 거예요. 안구건조증이 왜 생기냐면 눈물이 나지 않아가지고 눈이 뻑뻑해갖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더러는 이 하도 TV나 모니터 화면을 많이 봐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현대인에게만 나타나는 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병이요, 우울증으로 가는 길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거죠. 무엇이 부족하거나 고갈돼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많이 가졌음에도 의미를 상실할 때 나타나는 병이에요. 어찌 보면 진정한 문제는 쓰디쓴 인생이 아니라 무의미한 인생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쓰디쓴 쓴 잔을 허락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그마저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목마름의 시간은 더더욱 소중한 시간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목마름이 있을 때 부르짖게 될 것이고 고통의 시간을 주님께 간구함으로 이겨낼 때 그것이 축복의 물꼬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에게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그는 오히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과 번창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그 또한도 축복일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부흥에 타는 듯한 목마름과 주를 향할 갈망이 있다면 그 또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병약한 환자에게 건강한 목마름이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갓을 서성이면서 애타하는 심정을 보시고 그가 낫고자 함을 아시고 그에게 역사하셔서 자신이 들고 왔던 들것을 지곡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수가성 여인을 보시고 그녀에게 생수의 근원과도 같은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립되어 홀로 격리되어 있던 그녀가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성으로 바뀌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목마름을 느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쓴 잔이, 쓴 물이 도리어 단물이 되고 단맛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안에 우리 교회가 참으로 쓴맛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님이 단맛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재단을 통하여 우리 각 가정과 개인의 모든 삶에 축복의 물꼬를 틔워주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물이 달게 하시는 역사를 단물 오아시스로 이루어 주십니다. 25절 말씀 후반부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더니 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하셨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하나 던졌다고 그 물이 달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어쩌면 실제로도 물이 달아지는 역사를 보면 나무를 통해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쓰디쓴 바닷물이요, 열을 받으면 하늘에 올라가 구름이 되지요. 그리고 구름이 된 그것이 비가 되어서 내리고 나무를 타고 흘러서 졸졸졸 시냇물로 내려오면 그 물이 참 달잖아요. 산속 깊은 곳에서 물을 떠먹으면 여러분 물이 굉장히 달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다면 나무 하나 던져서 달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문제는요, 그것이 한순간에 가능할까 하는 점. 순식간에 달게 되는 역사, 이것은 자연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서 일어났죠. 손 씻을 물 항아리 두었던 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고 연회장이 많은 손님들, 고객들 나눠줬더니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일인 거죠. 이 놀라운 체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쓰디쓴 물이 나무 하나 던져 넣어서 달게 되는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 마라 오아시스에서 경험한 기적과 같은 첫 번째 사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간을 압축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부흥의 역사도 그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 돌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꽃이 만개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이 순식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상기해 볼 게 있어요. 왜 마라의 쓴물을 먼저 주셨을까? 충분히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달게 하는 역사 있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사흘길이나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애초부터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시험이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시험하셨을까? 그것은요, 그들이 받은 바 은혜를 사흘 만에 까먹었기 때문에. 돌이켜보면요, 홍해의 기적, 놀라운 체험을 한 그들이 사흘길을 거쳐서 마라의 오아시스에 당도한 거예요. 근데 마라의 오아시스 물을 발견하기 바로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다. 왜 마라의 오아시스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이 어떤 기적이에요? 바닷물이 둘로 갈라지는, 그리고 그 바닷길을 관통하여 200만이라는 백성이 건너왔어요. 그때는 아마 춤을 추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뒤따라오던 애국 기병들이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안도의 한숨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딱 사흘 지났는데 광야길을 걷고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애타게 되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물이 쓰게 되는 역사를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 좋지 않은 여건이 지속되면 단 사흘만 지속돼도 언제든 돌변할 사람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결코 믿을 대상 아닙니다. 단지 사랑할 대상이에요. 오직 믿을 이는 하나님 뿐이세요. 그 믿음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간지 소망합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노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택하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반응했던 모세 해결 방식이에요. 그는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방법은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었어요. 아쉽게도 그들이 택한 방법은 유한하고 제한된, 환경을 조금도 바꿀 수 없는 이에게 떼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노와 분을 바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편을 택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르짖고 매달리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에 반응하느냐에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오늘 우리의 태도로 결정지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기 속의 것 원망과 불평을 끄집어내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쓰디쓴 것만을 경험하게 됐죠. 반면에 모세는 불신과 두려움에 찬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이 일을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쫓았습니다.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무 토막을 얻어서 쓴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그 나무를 던지고 그 물을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는 거죠. 그리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가 던진 나무에 주목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던진 모세의 태도에 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 숫덩이 같은 나무를 물에 던지면 물이 맑아지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물이 달아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출사표를 던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물가에 세워 자신의 점있고 아롱진 양들로 하여금 보게 했던 이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믿음에 역사하셨어요. 장대에 녹봄을 달아 세웠던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 이들로 하여금 낫게 하셨다. 도끼가 빠져 물에 사라졌을 때 나뭇가지를 던졌던 엘리사의 믿음에 반응하셔서 그 도끼가 떠오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죄와 도탄 가운데 빠져있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니 그 믿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모두가 나무와 관련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일련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면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면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신다. 오늘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물이 달아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이 달아지게 하는 역사는 샘물 오아시스로 이루십니다. 27절 말씀 볼게요.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여기 마라에서 목을 축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마저 사흘길의 광야를 걷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여 안착한 곳이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예요. 또 다른 오아시스예요. 감사하게도 이곳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샘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그들이 아주 평안하게 쉼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샘의 개수 12과 나무의 개수 70이 상징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12는요,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곱한 거예요. 그리고 이 7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7과 그리고 완전수 10을 곱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태를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충만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과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평안과 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 12와 70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와 일치합니다. 12제자, 70제자. 이 수가 차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들을 파송했던 일이죠.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도 12명의 리더와 70명의 제자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 수가 차고 되면 부흥의 역사는 절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놀라운 재단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대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이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어서 이 복음 사역에 전무할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에서 이와 같은 충만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 또한도 사흘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홍해에서 물을 갈라주시고 마라까지 이뤘던 길이 사흘길이고, 또 마라에서 목을 축이고 엘림까지 도착한 시간도 사흘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흘길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의 여지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합하면 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에요. 쓴물과도 같은 고행길이 3일일 수 있고 단물과도 같은 역사가 사흘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거치면 비로소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할 때 오늘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하는 순례의 여정에 종착의 의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쉼과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오아시스, 그것이 과연 어디일까요? 저는 그것이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김없이 눈물과 땀의 열정과 기도가 녹아진 곳,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고비를 넘고 안타까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평안과 축복을 누릴 만한 곳으로 인도함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지 않고 저 천국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없음을 비유한다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누군가는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을 겪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이룰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드려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삶으로 체험하며 신앙으로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지태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이 영화가 각종 영화제 시상식을 지금 휩쓸고 있대요. 여기 주연 배우는 아니고 조연으로 출연했던 여인분이 지금 상을 14개나 받았어요. 국제영화사에서 14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오스카상을 앞두고 있다라고 그래요. 노미네이트가 될 걸로 예정이 되고 수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영화의 스토리를 보니까 미국 시골에 한 가정, 한국인 가정이 1980년대 이민 와서 부부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 힘드니까 한국에서 친정엄마인지 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친정엄마를 모시고 와서 이 극복해가는 과정을 너무나게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이어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피땀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민 2세와 3세가 뿌리내는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준다라고 해요. 영화가 개봉되면 저도 꼭 보고 싶은 영화인데요. 거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대요.
부모 세대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자녀 세대가 행복을 일굴 수 없다라는 것.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한국에서 한번 개봉된 적이 있어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참 감동 있게 봤어요. 주인공 부부의 파란만장한 현대사를 아주 극명한 드라마틱한 내용으로 채웠는데요. 거기서 주는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자녀가 아닌 우리 세대가 겪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참 운이 없어서 지질이 고생한다라는 게 아니라 다 겪고 나서 하는 소리가 내 자녀들, 내 다음 세대가 이 고생하는 걸 겪지 않고 우리가 겪어서 다행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참 지질이 복도 없는지, 왜 우리 세대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또 이 미국의 부정선거가 이렇게 오늘 우리를 쓰디쓰게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보다도 이걸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겪지 않고 우리가 겪은 게 감사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쓴물로 오히려 우리 자녀 세대는 단물로 바뀌고 샘물로 바뀌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십자가 져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원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으로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극복하며 이길 수 있도록 세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를 영접하여서 광야와 같은 나그네 길의 세월에 표류하지 않고 적각거리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순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피땀 흘려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제3의 은총을 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주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해답과 응답 얻어 승리하며 축복 얻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삶 가운데 가장 진실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땀을 흘릴 때고 또 하나는 눈물을 흘릴 때라. 사람이 가장 진실해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눈물과 땀이 가장 극렬하게 드러나는 현장은 어딜까요? 물리적으로는 광야일 것이고 또한 의미로서는 이민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땀 흘림 없이는 건널 수 없고 눈물의 기도 없이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극한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약길에서 쓴 잔을 피할 길이 있을까요? 아마 세 가지는 있을 거예요. 첫째는 먹지 않고 죽는 길. 둘째는 먹고 나서 죽는 길. 셋째는 먹고 살기 위해 죽는 길일 겁니다. 부르짖지 않고는, 누군가 십자가 지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누군가가 십자가 지고 그 누군가가 다른 이에서 희생할 때 그들 모두에게는 오아시스로 바뀌고 그 오아시스를 통해서 쓰디쓴 고행길도 건널 수 있는, 생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수 있는 모든 지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서 어린 왕자의 말처럼 사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 그 어딘가에 숨겨진 오아시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오아시스에서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쓴물로 단물 내게 하시는, 단물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찬미의 제사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이 마라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맑아지고
달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샘물과도 같은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보이게 하시고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54장 찬미함으로 준비한 이만 앞에 봉을